말씀에 어디에서 영광의 그날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기도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되고 쉬는 것도 안 되고 끝까지 죽음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좀 조용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냥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곳에서 터치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3일 예배, 금요 예배 빠져도 누가 아무 말하고 싶지 않는 곳, 조용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잘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말씀 봐라. 이게 참 귀찮고 다분하죠. 제가 우리 가이디한테 아침에 새벽에 6시 40분쯤 돼서 일어나서 7시 20분에 학교를 가잖아요. 가면서 기도를 본인이 잘 못하니까 내가 카톡에 써준 것을 매일 읽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읽어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잠언을 한 장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잠이 와서 자고 싶고 피곤하고 힘든데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아이가. 내가 가이라, 이것이 가이리에게 힘들고 귀찮지만은 나중에 가이리가 잘 되는 축복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읽는 거하고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너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에게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꼭 읽어야 돼. 다만 소리를 내서 읽어. 아이들은 하기가 싫죠. 어른도 하기 싫은데 누가 아이들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른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어가고 싶고 여러분 누가 잔소리하는 거 듣고 싶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쉬면 안 된다. 멈추어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선수가 달려서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덩이 안에 들을 수 있도록 달리기 위해서 힘써 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쉼표 없는 악보같이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밤새 기도해도 아침에 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왜 기도를 그만하고 가느냐, 기도 더 해라 그러면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거류민이 뭐죠?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란 말이죠.
임시로 잠시 머무는 외국인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모두는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갔더니만 저는 거기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라는 곳을 한번 보면은 아마 빨리 가고 싶지 않을까? 땅에서 못 살겠어. 빨리 가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 나라 발을 딛고 있지만 나 곧 떠날 나의 고향으로 나의 나라로 돌아갈 천국의 시민권자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종교인처럼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가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본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자로서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이지 나의 신앙생활은 너희가 생각하는 종교생활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보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멈추지 말고 영원한 본향에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광의 그날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다시 말해서 상급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같이 열심히 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쓸 것은 아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 하고 보면 좀 이제는 쉬어가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해왔는 것은 다 접어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유는 14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름질하는 거지 그냥 어차피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뜨는 완주라면 같은 값이면 나는 상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살고 싶으면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곳에 가서 뭘 굳이 그 상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집들은요 24평에 살다가 32평에도 갈 수 있고 저는 10평짜리, 13평짜리도 살아봤고 남의 집 다락방에도 살아봤고 16평짜리도 살아봤고 32평도 살아봤고 이사를 17번 넘게 다니면서 별대를 다 살아봤습니다. 근데 같은 값이면 넓은 집이 좋더라고요.
좋고 깨끗하고 넓은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10평, 13평 또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 남의 다락방에서 살아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 불편합니다. 남의 집 다락방에서 살 때는요, 서면 머리가 닿아서 누워서 옷 입고 벗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좋은데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24평 살다가 30평 이사 갈 수 있습니다. 40평 이사 갈 수 있고 50평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한 번 딱 가서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 영원히 1억 만년 이상 영원한 시간을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어차피 그곳에 가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멈추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더 깊이 철저히 회개하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으로 있을 때 저 강원도 철원에서 있는 사단의 중대가 그 당시는 한 50개 중대가 됐습니다. 50개. 근데 그 50개 중대 중에서 우리 중대가 가장 사고뭉치 중대였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2사람이나 보직 해임당하고 병사들은 여러 명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리하러 가서 나무 꺾다가 지뢰 밟아서 죽고, 그래서 사단에서 날마다 금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고뭉치 중대를 제가 중대장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1차 중대장도 아니고 2차 중대장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1차 중대장으로 갔는데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할 것 같아서 저 3일간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국방부에 가서 보직을 좀 바꿔달라고 말하려고. 그 당시에 육군본부죠.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에 가서 제 보직을 좀 바꿔달라고 말하려고 3일을 시간 달라고 하고, 그날 그 강원도의 철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여간방에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냥 하겠다고. 중대장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3일간 시간 달라고 하던 놈이 하겠다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대에 들어가서 뭐 제가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녁밥 먹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을 계속 기도하고, 바깥에는 우리 통신병한테 무전기 들고 중대장 찾으면 네가 중대장이야. 네가 답을 해. 나 찾으면 네가 중대장이라고 네가 답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순찰을 딱 돌고 상황 보고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른 중대는 뭐가 비가 와서 뭐가 부러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우리 중대는 비도 안 내리고 또 사고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뭉치 50개 중대 중에서 49뭉치 중대가 최고의 중대가 됐어요. 1년 6개월 1차 중대인데 1년 만에 최고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장으로부터 제일 잘하는 중대라고 인정을 받고 사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위의 군단장 표창을 주더라고요. 고위의 군사령관 표창을 주더라고요. 원래 이 중대장이 군사령관 표창 받는 건 진짜로 드물거든요. 근데 별 2개까지는 겨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별 3개, 별 4개 표창장을 연이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대원들이
사단에서 최고가 중대가 되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도 주고 뭐 휴가도 나오고 엄청 중대가 좋아졌죠. 중대원들이 가면서 우리 중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하느냐?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못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거는 감추고 말 안 하고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잘하는 것만 말하는 거야. 올라가면서 연대장, 사단장하고 말하면서. 제가 그거를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랬던 중대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교회가 많겠습니까? 우리 총회만 하더라도 10,000개가 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다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은 그 처음 갔을 때 문제투성이던 중대가 나중에 마지막에 최고의 중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은 힘든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우리 한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최고의 그 3, 4단의 중대처럼 최고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시상대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중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중대원들은 첫째, 저를 믿어주셨어요. 얼마나 믿어줬는가 하면, 병사가 부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군인들은 탈영병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그 병사를 믿어주는 거예요. 들어올 거야. 그리고 상황보고에는 내가 조금 늦게끔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들어온다.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연락도 없고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걔가 안 들어오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보직이. 그러나 내가 그 병사를 믿어주는 거예요.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병사가 연세대학교 다니는 병사였는데 휴가를 갔는데 일병인데 처음 들어올 때는 변치 않겠다고 했던 여자친구가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변해버린 거예요. 나가보니까 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총이 있으면 다 쏴죽이고 싶더래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부대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탈영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중대장님이 나를 기다리는데 중대장을 생각해서 들어가자 하고 들어왔다는 거야. 네, 그날 밤에요. 그 부대 우리 병장 되는 고참병한테 너 쟤 데리고 나가서 밤새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죽겠다고 하거든 소주도 한 잔 받아주라.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장이 내가 부대 밖을 원래 내가 보내줬어요. 그러면 병장이 그 일병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밤새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걔의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병사가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부대 생활도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도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면 그냥 죽는 신용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안다면
나를 신뢰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사들이 나갈 때 우리 중대장님이 잘못하는 건 말하지 않고 윗 상관들한테 다 글을 쓸 때마다 우리 중대 잘하는 것만 전부 쓰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사단장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야, 그 중대가 제일 잘한다더라. 그 중대에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 다 잘 되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좋은 이야기를 밖에 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나가서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좋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쁜 일이라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새롭게 우리가 도약해서 그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롭게 도약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화된 죄, 그리고 회개 없는 신앙,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저 집사 말이야 옛날에 그랬어. 저 목사님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과거를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말며 혹시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일을 위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가 기록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몸무게를 줄입니다. 몸무게. 그죠? 몸무게를 줄이듯이. 연예인들 보니까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요. 받은 배역에 따라서 살찌는 배역이면 살을 찌는 거예요. 살 빠지는 배역이면 살을 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독하다. 한마디로 지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저 사람들 나중에 노년에는 몸이 괜찮을런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 몸을 만들기도 하고 몸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명도일수록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최근에 원빈인가 현빈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 보니까 원빈인가 그 사람이 현빈이요. 현빈인가 보다. 현빈이가 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쟤가 저렇게 살이 쪘나? 근데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14kg를 늘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저 사람도 대단하네. 예? 톰 크루즈가요.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몸을 살을 쫙 뺐다가 또 싹 찍었다 그런답니다. 내 연예인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내가 집사라는 배역, 권사라는 배역, 장로라는 배역, 성도라는 배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될 것들을 뺄 거는 빼고 살 찌울 줄은 찌우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배역을 잘 소화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틈틈이 신학적인 것들도 내가 많이 가르칩니다. 제가 다른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뜻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목회자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그때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분의 영적인 지식과 수준은 우리 성도, 우리 집사들보다도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하려 노력할 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집사고 성도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날은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을 받을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상을 받고 장로는 장로의 상을 받겠죠, 일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 앞에 서를 때의 평가의 기준은 목사 장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부 일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상을 받을 사람과 심판을 받을 사람을 나누는데, 심판받을 사람은 말씀에서 불순종한 사람이고 상을 받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진 직분, 주어진 직책, 해야 될 사명을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는 목사로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장로는 장로의 기회를 얻은 것이고 권자는 권자의 기회를 얻은 것이고 집사는 집사로서 일에 대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뿐이지, 그 기회를 나는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감정 상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그 상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기회라는 거예요. 직분은 벼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기회일 뿐이지, 직분을 벼슬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충성된 종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회개를 통해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것을 올바른 회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시기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의 때는 죽음이 사라진 때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사라져서 주님이 속히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만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4절에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라 내가 잘못된 습관들 버릴 거는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에 한 빛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심판이 공존하는 날, 나는 양당간에 어디에 서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천국의 소망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천국의 소망. 인생의 성공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멋진 집을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면 그 청약으로 내가 집을 분양받은 것은 내 집이 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천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천국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목표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삶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살다 보니 천국을 잃어버려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했죠. 출애굽기 32장 33절인가요? 그게 보면 그렇게 써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기록해놓은 생명록책에 그 이름을 내가 지우개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운다면 지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돼. 내가 아무리 천국에 좋은 집을 지어놔도 내가 가지 못하면 그 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한별교회 교인들 집합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 삶의 목표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한 순결,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 즉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기 위해서는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죽이고 그리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죄의 속성에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체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주둔자 속의 개구리 같이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지면 이 개구리가요 따뜻해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는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가 서서히 우리 안에 스며들면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줄 알지만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거 죄네. 그럼 안 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나는 안 해.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유혹해도, 직장에서 상관이 나를 위협해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다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적극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야 될 곳, 해야 될 일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위에 과장이, 위에 부장이 제 직장의 상관인데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은 두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능히 너희를 갖다가 목숨을 잃는 자, 이렇게 하는 자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능히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까지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가지고 여러분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직장 자르고 여러분 돈으로 위협하고 그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판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도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할 자로 여겨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죠. 내가 필요하면 해주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영광의 그날, 심판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분으로 알고 성령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1,000번제를 들어가지고 엄청난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재물을 받았어요. 명예를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2번씩이나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그 소리를 거절했다 이 말. 그럼 하나님이 그날 바로 심판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솔로몬이 왕위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들을 대해서부터 심판하기 시작한데 나라가 풍지박산 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그때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징계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천국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는 사람은 죄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주어진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내일 고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딱 찾아왔어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서 질병이 와서 죽게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제일 먼저.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은 그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혹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잘못된 죄가 기록되지 않도록 내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날 회개를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 순종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운곡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11조 드릴 테니까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1조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왜 그런 조건부를 다십니까? 그랬어요. 그분 좀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마리아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요셉의 아내로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자기는 돌에 맞아 죽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조건부로 달지 말고 그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날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말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한다. 둘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런 사람은 그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조건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를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흘린 피를 너는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회개하며 새롭게 되었느냐. 주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너희는 얼마나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 두 가지 딱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영광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날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를 점령했던 나라는 이웃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아름답고 정말로 웅장하고 멋지고 광활한 그리고 창대한 나라였습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이런 나라도 있구나. 아마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 가고 싶어서 가보면 야, 이런 나라도 있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바벨론을 보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구나, 이렇게 대단한 나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7절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불미라.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너희가 볼 때 웅장하고 잘 살고 아름다운 이 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은 머지않아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 뒤에 메대 바사의 연합군 페르시아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응? 바벨론의 영화는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과 같았고 꽃은 떨어지고 풀이 마르듯이 바벨론의 영화도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한 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좌절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에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다 쇠잔날이라. 역사를 주름잡던 영웅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문명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때가 있었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을전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록되어졌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야 한별교회 교인들이 최고다 다 모여라 하고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날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매 순간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충성하면서 그 나라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부귀영관한 풀의 꽃처럼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날의 영광과 존귀함과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